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 이제 마무리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고 또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다해져야 될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마다 아마 그 마음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마 다 다를 것 같아요.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절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만큼 구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우리 예수님은 정말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우리에게 정확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들어가 가지고 천국 문 앞에 가 가지고 나 이런 말 못 들었는데요. 나 이런 줄 몰랐는데요. 구원이 이런 것인 줄 내가 몰랐는데요. 나는 구원은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나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없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 얻고 모두가 다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바르게 잘해서 저 영원한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믿음 생활 속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많은 문제 해결도 받고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가 구원의 관문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넉넉하지 못하고 또 출세하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된다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여기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에. 예. 그날에는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할 때. 예.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올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입니다. 행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예수님 심판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리라는 거예요. 예.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불법.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참 고민도 되고 예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1절에 천국에 들어갈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은사를 많이 받고 또 기적도 베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보통 믿음이 좋다 그러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막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뭐 구약의 선지자도 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병원에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그런 사람들. 권능을 행하는 사람, 능력을 행하는 거거든요. 능력, 막 병을 고치고, 뭐 이적을 행하고, 막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죠. 믿음이.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가? 그거는 앞에서 말씀 것처럼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많은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이런 목적으로 이런 거를 했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동기를 보신 것이요.
이런 일들을 행한 그 행위 자체가 아니고 이 행위를 행한 그 동기가 무엇이든지 그 중심이 무엇이든지 어떤 중심으로 이런 걸 했는지 우리 예수님이 그거를 보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거죠. 우리의 동기. 우리가 이 신앙을 평가할 때에 오히려 신앙 평가는 교회에서보다도 일반 사회에서 더 정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사회인들이. 우리 교인들끼리는요, 신앙 평가할 때, 야, 누가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누가 뭐 은사를 무슨 은사 받았냐? 뭐 예언 은사 받았냐? 악언 은사 받았냐? 뭐 귀신 쫓는 은사 받았느냐? 뭐 이런 거, 그죠? 누가 뭐 기도, 금식 기도 뭐 며칠 했느냐? 뭐 금식 기도 뭐 20일하고 40일하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막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대단하게. 어떤 분들은 막 금식 기도한 거를 명함에다 다 이렇게 새기고 다닌대요. 명함을 받아봤더니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 3회. 그렇게 딱 써놓고 다닌대요. 왜? 그걸 대단하게 사람들이 여기니까. 금식 기도가 그게 쉽습니까? 40일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신앙을 평가할 때 그런 거를 크게 여기거든요. 누가 막 그냥 외적으로 뭐 그냥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냥 막 전도를 전도를 막 1년에 막 수백 명 하고, 막 철학기도 작정기도 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막 이랬다 그러면은, 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신앙이 엄청나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러는데, 사회에서는 또 달라요. 사회에서는 이 우리 신앙인들을 평가하는 게 다릅니다. 사회에서는 뭐 귀신 쫓았다, 뭐 40일 금식 기도했다, 뭐 이런 거, 어떤 신앙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런 거 뭐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뭐 다 종교 간에 기독교에서도 있는 것이고, 저 불교, 힌두교, 뭐 금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회인들은 그런 거를 크게 여기는 게 아니라 사회인들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정직하게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남 속이지 않고 인간의 그런 괴수를 쓰지 않고 얼마나 정직하게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믿음성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참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섬겨주고 또 잘못한 사람 있으면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이 사회인들은 그런 걸 크게 여기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믿음의 사람. 이렇게 여기거든요. 뭐, 아무리 뭐 기도 뭐 많이 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뭐 은사 많이 받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래도,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이 엉망이다. 생활이 엉망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회에서는 인정 못 받거든요. 교회에서는 인정해 줍니다. 교회는 뭐 그래도 교회는 인정해. 사회에서는 정직하지도 않고 막 게을러 터지고 그냥 맡겨주는 일도 그냥 제대로 감당도 안 하고, 옆에 있는 동료들 돌아봐 주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회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을 평가할 때에 뭘로 평가하냐면 열매로 평가를 하거든요. 열매. 삶의 열매. 그죠? 삶의 열매. 그 인격, 그 신앙 인격이 어떠한가.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평가하지만 우리 너무나도 그냥 그 신앙 열매가 아니라 그냥 우리 신앙 그 자체, 우리 신앙 그 자체, 종교성 자체, 그 종교성 자체를 우리가 너무 크게 평가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은 마지막 날 보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열매를 보시는 것입니다. 열매. 왜? 우리가 나무를 보려면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 20절 말씀 보면은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이제 15절부터 쭉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15절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뭐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해라.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 답으로 주신 말씀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열매.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특기가 뭐냐면은 막 기적 많이 베풀고 말 잘하고 또 사람들 그냥 비유 잘 맞추고 뭐 거짓 선지자 그래요. 사람들 미혹하려고 그러니까 온갖 그냥 온갖 인간의 그 마음을 빼앗고 온갖 것들을 다 구비하고 있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예.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거 어떻게 이거 분별해야 될까?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 그들이 뭐 아무리 말 잘해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아무리 무슨 은사가 많고 표적을 많이 베풀어도 그런 거 가지고 분별하면 안 된다. 그 속는 거다. 열매를 봐야 된다. 열매. 이 열매는 우리가 인격이거든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우리 또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우리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은 다 우리의 그 내면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게 참 이게 참 신통방통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볼 때도 야, 이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지 이게 썩은 나무인지 이게 겉은 멀쩡해도 또 속은 막 다 썩은 나무도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저 구이동에서 살 때 그 고아원에 이만한 나무가 있었는데 엄청 큰 나무인데 속이 뻥 뚫렸어요. 그래서 비 오면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막 기피하고 그랬거든요. 속이 썩어가지고 뻥 뚫렸어요. 겉은 멀쩡해요. 속은 썩었어요. 그게 이게 나무가 이게 건강한 나무. 그리고 또 나무를 또 보려면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또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면 뿌리를 봐야 되거든요. 뿌리. 그죠? 뿌리에서 다 이게 뭐 양분도 그냥 뭐 수분도 뿌리에서 다 흡수하니까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뿌리를 봐야 되는데 아니 뭐 나무가 건강한지 본다고 해서 뿌리 다 헤쳐버리고 막 뿌리 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가 그냥 뿌리 보다가 그냥 이 사람도 뿌리 보고 저 사람 뿌리 보고 그럼 나무가 죽게 되죠. 그 예수는 뿌리를 안 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뿌리를 막 땅을 파가지고 그렇게 안 봐도 나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볼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건 뭐냐면 열매를 보면 된다. 열매. 조금 기다렸다가 때가 돼서 열매 시기가 돼서 가을 시기가 돼서 사과를 잘 맺히면 그 나무는 뭐 속이 썩었는지 뿌리가 썩었는지 그런 거 뭐 따지고 볼 것도 없다. 그 나무는 건강한 나무다. 왜? 사과가 딱 열렸잖아요. 사과가. 그죠? 사과 열렸어요. 그 때가 돼서 배가 딱 열렸다. 배가. 그럼 그 나무는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이 나무는 건강한 나무다. 그 열매를, 그러니까 이게 참 정확합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열매. 그 열매는 겉으로 드러난 건데 속을 보여주는 게 열매입니다. 속 상태를 그냥 훤히 보여주는 거. 그 나무의 속 상태를 훤히 보여주는 게 열매거든요.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이게 그 나무를 분별하는데 얼마나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뭐 다른 거 저런 거 볼 것도 없어요. 열매만 보면 돼. 열매가 제대로 열렸는지 맛이 제대로 있는지 당도가 있는지 그죠? 수분이 있는지 맛이 있는지 그걸 봐가지고 그냥 맛있고 당도가 있고 그러면 이 나무는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봐봐야 건강한 나무니까. 야, 그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열매만 딱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에게도 적용한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 선지자들, 그거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거짓 선지자를 그냥 따라다니면서, 누구 만나는지 그냥 보고, 뭐 먹고 다니는지 보고, 밤에는 어떻게 하는지 막, 이거 일일이 그걸 다 추적하고 다 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도 분별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인데,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아멘. 그들의 열매. 그들의 열매. 그들의 인격을 보면 알 수 있다. 암만 뭐 기도 많이 하고 기적 많이 베풀고 희한한 뭐 역사를 많이 베푸는 것 같아도 그 인격이 정직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막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런 인격 가진 사람은 그거는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사람. 예. 우리 예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도 우리 자신도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막 저녁마다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하루에 딱 큐티 또 딱 하고 막 이렇게 좀 규칙적인 그런 걸 했어요. 학교 끝나면 종탑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뭐 아주 그게 이제 그리고 또 때를 따라고 아차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친구들이랑 하고 막 이랬거든요. 또 막 방학 때면 또 뭐 오방천지 막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할 때, 야, 내가 믿음이 그래도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지. 그때는 막 늘 그냥 목소리도 좀 쉬어가지고 목도 그냥 좀 그러고 신학생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아우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신다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내가 그때 좀 믿음이 좀 없는 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게 다 속은 거더라고요. 그거는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속더라니까요. 저도 신학교 될 때 얼마나 그래가지고 또 신학교에서 또 막 신학적인 거 배우니까 또 지식도 막 쌓고 그렇죠. 교회 가면 막 성도들 모르는 얘기도 하고 그때는 신학생이니까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가 또 믿음이 좀 내가 좀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더라니까요. 속을 내서 속은 게 아니라 이런 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이파리더라고요. 그건 열매가 아니고 나무의 이파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파리,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파리가 풍성하게 맺어요.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이파리에서 이제 이파리가 맺히면 거기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펴서 열매가 맺고, 그 하나의 과정인데, 과정인데, 잎새기가 무성한 걸 가지고, 믿음이 있는 줄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오래 갔어요, 오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뭐 많이 들 거예요. 어느 때 그냥 막 성경도 열심히 읽고, 내가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예배도 막 열정적으로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예배 참석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그래도 믿음이 상당히 좋아졌구나. 응? 그런 마음, 우리 권사님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내 믿음이 그래도 좀 좋아졌구나. 응?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열매를 봐야 되는 것이지 딴 것 보면은 정확한 진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 했는지요. 그냥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바리새인들 안식일 그냥 그냥 안식일 날은 막 그냥 조금이라도 범하지 않게 해서 그냥 막 안 움직이고 일 안 하고 막 그래 11조 그냥 철저하게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막 철저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이 다 자기들의 믿음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거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그러고 그 당시에 막 사람들에게 대단한 믿음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게 속는 거거든요. 속으려고 속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면 속는 거예요. 분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격, 얼마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느냐, 예수님의 심정을 닮았느냐, 인격, 성령의 열매, 인격을 닮았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기준을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도 진단이 잘 안 됩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좀 좋아진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좀 식어지면 믿음이 좀 또 뒤로 후퇴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이 뭐 또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조금 열심히 좀 식을 때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변함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야 된다. 믿음을 진단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지만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은 사실은 기회가 없거든요.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 앞에 당당하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로 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아주 자신감 있잖아요. 왜? 자기들이 믿음 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상황에 딱 이르러서는 뭐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거죠. 기회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는 언제가 기회냐?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예. 지금이 기회지. 기회가 다 지나가고,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믿을 걸. 그거는 이제 기회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분별하도록, 열매를 통해서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분별할 수 있다. 열매를 통해서 너희 자신을 분별하고 너희 자신을 진단해라. 그래서 마지막 날 내 앞에 서는 그날 인정받는,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예.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뭐 자기들은 뭐 능력 있고 막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믿음 좋다라는 여기에 꽉 사로잡힌 것 같아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어떠한지요? 하나님 모실 때 내가 지금 제대로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분별케 하고, 이게 자신을 진단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자부심,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믿음 좋은, 이런 능력과 역사를 내가 이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하고 있냐. 나는 믿음 좋은. 이것이 얼마나.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갔으니까, 이 세상 떠나 이제 예수님 앞에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볼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을 다 마치고,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그죠? 천국 환송 예배. 요즘은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이분들 천국 환송 예배가 어땠을까요? 예? 뭐 천국 환송 예배도 대단했겠죠. 예? 뭐 대단하게 살았으니까. 그냥 뭐 많은 하객들이 왔을 것이고, 그냥 막 감동적으로, 그리고 주여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늘 아래에서 편안히 쉬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막 그러면서 했겠죠.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를 못했잖아요. 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진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오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닮았는지, 예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았는지, 예수님의 그 심정을 얼마나 지금 닮아 나가고 있는지, 우리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믿음 진단입니다. 이 진단을 하면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해요. 왜? 아무리 많이 변화됐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비교할 때에 늘 부족하죠. 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사실은. 더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데도 가면 갈수록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처음에는 그냥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입니다. 또 지나가다는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생 후반에는 나는 죄인 가운데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낮아지고 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니까. 예수님 앞으로 더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더 겸손하게 되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생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 자체가 바로 세워져야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잘 지금 세워져 있는지,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자기를 돌아봤거든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를 처소 걱정시키고 그 믿음의 경주.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어요.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평생 선한 싸움.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자기와 싸우고, 자기 옛사람과 싸우고, 자기 옛사람과 싸우면서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육적인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입고 평생 선한 싸움을 싸운 거죠. 그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킨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열매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아름답게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귀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도전이 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비춰지더라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랬는데, 제가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겠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행하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분별이 되더라고요. 몇 가지가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깨닫는 거지, 깨닫지 못했더라면 계속 그 길로 나갈 뻔했어요. 이게 참 우리의 신앙을 진단한다는 게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쉽고,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진단할 수 있도록 또 은혜도 주셔야 됩니다. 은혜도 주셔야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분별이 되면서 내가 이거 잘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잘못한 일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이 분별이 되고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 가운데 또 하나 뭐냐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왜 귀한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 우리는 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누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랬거든요. 이 주일날마다 이제 설교하고 뭐 평일날도 설교하지만 제가 설교 준비가 너무 정성이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좀 지났지만은 내가 주일날 이제 이 예배 설교 준비할 때 내가 집에서 한 1시간 정도는 내가 기도를 하고 나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전에부터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설교하고 그랬는데 그날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를 왔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하고 좋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뭐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 그냥 마음이 푸근하고 꽉 차고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오늘 다른 거는 1시간 미리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간 것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셨나? 뭐 그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기쁘시게 여기셨나?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이게 참 대단한 은혜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세상적으로도 욕심이 생기지만은 영적으로도 욕심이 생기거든요. 예, 이 차원이 다른 그런 욕심이지만 우리가 어느 음식점에 가가지고 요즘 삼계탕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그러면 또 가고 싶잖아요. 냉면집을 갔는데 냉면이 그렇게 맛있어 또 가고 싶잖아요. 사람들 소개해 주고 싶잖아요. 그죠? 속에서 이 은혜도 이제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이 집들은 매주일마다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못할 때도 간간히 있었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은혜가 그때처럼 그렇게 똑같은 은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면은 내 마음에도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구나. 평화를 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이런 거를 조금 느끼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이 가르치심은 우리가 단지 그냥 부담만 가질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 선악과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왜 그거 따먹고 죄짓게 만들고 안 만들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는 부정적으로 자꾸 하거든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진짜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를 주시려고 임재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물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내가 너에게 진짜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다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구원의 문제를 돈독하게 붙들고 나갈 때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구원의 문제를 단단하게 우리 믿음 생활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 높이는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그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늘 진단하면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믿음의 삶을 우리가 바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돌아보기를 원하고 진단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나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아니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버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 아버지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매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믿음의 삶 속에 얼마만큼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하나님 늘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겸한 심정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가정에서 일이든 교회에서 일이든 또 직장에서 일이든 아버지 사회에서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오늘 이 밤도 아버지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을 이루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심히 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결단하고 아버지 또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걸음 더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더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에 단독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예비된 자 준비된 자들 하나님 합당한 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고 돕는 많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틀 동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을 기억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 참여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돕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비된 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준비된 자들을 보내주옵소서. 합당한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시간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믿음의 아버지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언심하기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여치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아버지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생 선은 널 찬송하면서 적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손 내 일생 선 널 찬송하면서 적게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다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중이지만은 이 밤도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간절한 심정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교회, 우리 사회 일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버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며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